말씀은 그의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83면에 있습니다. 1183면에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르기 나르려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옷이나 주승이나 쇠나 아니며 은혜의 지극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은 은이나 옷이나 쇠나 바위나 주승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그 위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며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장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부를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부족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고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위에 보호하여 믿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찰흙을 가지고서 뭘 만드시다가 작품 만드시다가 잘 안 되면 찰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등학교를 안 다녀보셨죠? 국민학교 다니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다 모아서 뭉개고 새롭게 다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빚으시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도 빚어보시고 저렇게도 빚으시려고 하셨지만 그런데도 도저히 그 백성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빚으시는 마치 용광로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셔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처참한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1차 침략이 있었고요. 포로로 1차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로 또 잡혀가는 그런 침략이 있었고요. 또 3차의 침략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는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찌꺼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인이나 옷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에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용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러분,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찌꺼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찌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찌꺼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찌꺼기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중간에도 모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20절 마지막에도요, 또 너희를 모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일으켜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처참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적당히 고쳐 쓰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중심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 유다 백성들의 중심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이렇게 완전히 빚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을 왕정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거든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폐역의 길로, 패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25절과 26절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장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보시는 것 같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야 하는 역할이 그런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다고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어려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다.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제사를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율법도 어깁니다. 성물도 더럽힙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은요,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 백성들의 삶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삶의 개념이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가질 수 없는 문화가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살아있는 표와 증거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거룩한 구별된 안식일을 누가 먼저 범했다고요? 누가 먼저 더럽혔다고요? 거룩히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준수하며 백성들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 모든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다면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악한 이익을, 불의한 이익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자, 이게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의 처지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해 있던 이런 상황이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도 이렇게 타락했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백성들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급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지도자들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죄악의 길로 나아가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는데요, 더 이상은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참으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며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십니까? 오늘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30절과 3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도움하였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그 악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폐역과 거역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막아서고 하나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씨름하시면서 거룩한 선한 사람 50명 찾겠느냐, 40명 찾겠느냐, 10명까지 찾으시면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런 광야의 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바른 일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나를 단련하시고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선한 삶의 자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